남해의 구셀 행복모임 리더 전수무입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니께서 불교를 믿으셨고 아내도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을 다녔습니다.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자주, 자립, 자아실현 등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은 자기 노력의 결과이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운동과 사람들을 좋아했고 모든 관계에 있어 좀 손해를 보면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의 성격 때문에 차남임에도 제사, 집안 행사, 부모 봉양 등을 도맡아 하다 보니 아내를 많이 고생시켰고 마지막으로 치매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전도로 먼저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2년 동안 교회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면서 믿음은 자유니까 나보고는 강요하지 마라. 당신 따라 절에 가는데 20년 걸렸으니 교회 가는 것도 10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먼저 철벽을 쳤고 아내 주변 집사님들의 전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았습니다. 제일 자신 있던 건강과 믿어왔던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깨어버리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경동맥 이상과 혈전으로 일부 시력을 잃게 되면서 입원하여 치료받게 되었고 믿었던 사람들까지 이걸 따라 등을 돌리면서 준비하던 성진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평생 쌓아온 가치가 무너지는 공허함으로 번민하던 중 이번 당시 몇 번을 신방와 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마움과 아내의 전도로 어렵게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 들어와 본 교회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여 예배 자리를 겨우 지키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장마가 기승을 부려 불편한 눈으로 운전조차 어려웠던 퇴근길 하나님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혼자 힘들게 오느라 고생하였구나라는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순간 강한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이 오고 평생 흘린 눈물의 양보다 몇 배는 될 것 같은 눈물을 쏟으며 치유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마음이 들어 잠자고 일하는 시간만 빼고 불편한 눈으로 성경 읽기에 매달려 한 달 만에 아내와 같이 일독을 마쳤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가 가능한 날에는 모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 교회에 학습 교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마음이 합하는 동료를 다시 모아주셨고 건강 문제로 포기 상태였던 성진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전에 비해 3분의 1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심사와 시험에서 탑으로 당당하게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는 예배 시작부터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목사님의 방언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천둥소리로 날아와 온몸을 꽝꽝 때리더니 1년도 되지 않은 저에게 믿을 수 없게도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2년마다 임지를 옮기는 직장에서는 먼 곳으로 발령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TO가 없던 부산으로 발령 내어주시며 양육받을 수 있도록 2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캠프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고 양육이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매장을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더 큰 상가를 매입하여 옮기는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느냐가 아닌 이래도 못 믿겠느냐라고 대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양육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이를 초월한 동기들을 만들어 주었고 교회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양육을 계속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거치며 드디어 기대하던 목사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제자대학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양육은 몰랐던 부분을 깨우치고 교회 생활에 적용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2학기의 벽은 높았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긴 필독서를 읽고 나서 책을 덮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고 각종 비전과 선교회와 교회 관련 내용들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양육의 개송 여부를 살짝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주차 목사님으로부터 연합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 현장에서 두날개 선교회뿐만 아니라 교파를 달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심하여 같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연합하여 선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뚜렷이 연상되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두날개 교회들이 연합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여 장단기 선교사로 세우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무장시켜 선교 현장으로 끊임없이 파송하며 인적, 물적, 영적 지원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초점을 맞추니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날개 선교의 중심에 우리 목사님이 계셨고 두날개 교회의 중심에도 우리 목사님이 계셨으며 컨퍼런스를 통하여 비전을 전파하시고 끊임없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함께 목사님이 지신 무거운 영광의 십자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였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2002만 세계 비전이 저의 비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와 본으로 이끌어 주신 셀리드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양육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평생 영광스러운 재생산 사역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 모르고 살았던 50여 년보다 주님과 동행한 인연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행복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